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날, 또 그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교회력에 따라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대로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사건이 있기 무려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 성령 사건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요엘서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지금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런 네 종류의 이 곤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다 같은 이 메뚜기과의 곤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각각 그 이름들이 따로 등장하기는 해도 이렇게 한 본문에 이 네 종류의 메뚜기과 곤충들이 다 같이 나오는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독특한 본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이 요엘서 1장 4절 말씀은 왜 지금 느닷없이 이 네 종류의 이 메뚜기과 곤충들을 이 본문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야, 성경에는 이런 곤충도 있다? 고개를 끄덕거리려다가 이런 곤충도 있다?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성경의 곤충 대백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 이 네 종류의 곤충, 이 메뚜기과의 곤충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단순히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네 종류의 메뚜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닥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 이 본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메뚜기들이 먹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뚜기들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이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 순서대로 들이닥쳐서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곡식들을 차례대로 다 먹어치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메뚜기가 들이닥쳐서 이 곡식들을 먹어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곤충들이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반복해서, 연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산업의 기반은 농업이었거든요. 농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종류의 곤충들이 들이닥쳐서는 이 사람들이 먹어야 할 농사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일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경제가요 무너져 버렸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목숨같이 여깁니까? 그런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예배가 중단될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온 나라의 기능이요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금 슬픔과 탄식 속에 빠져 있음을 지금 이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 한 절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엘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서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복을 주겠다. 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하시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곡식이 다시 풍성해질 것이고 기름이 넘쳐날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과실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에는요,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완벽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의 말씀, 계속되는 회복의 말씀에 연이어 있는 이 2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회복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궁극적인 회복은요, 단순히 곡식이 많아지고 기름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진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짜 회복,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회복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영을 그들에게 붓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바로 이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로부터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먼저 이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의 그 출발점에는요, 항상 영의 부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이 이 땅에 일어나는 날, 또 무너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난 이 실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절망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의 강림을 받고서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받고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 광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다 못한 말들을 막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헛소리를 하네, 야,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임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단순히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8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외친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의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요엘 선지자의 시대처럼 또 사도행전의 그 어두운 시대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절망이 가득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그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당장 눈으로 보이는 이 경제적인 위기만 봐도 어때요?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지금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분들 사실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관계의 파괴는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지금 부부가 이혼한다는 얘기가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산산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깨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땅은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한 영적 메마름 속에서 허덕이면서 갈급해하는 그 심령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성령을 알고 있고 이미 성령을 경험하였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문장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장 제일 앞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하레이 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한 후에, 혹은 이런 일이 있은 그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유념하면서 지금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그냥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그 이전에 선행되는 무언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영을 붓겠다 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오다, 이 회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예, 슈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아요. 너 회개가 뭔지 알아? 슈브야. 주부 아니고 슈브입니다. 슈브. 슈브. 여러분, 이 슈브라는 말은 의미적으로만 보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 가던 방향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슈브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길로부터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던 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턴해야죠. 유턴.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유턴하는 것,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슈브해야 할 때 슈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돌아와라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흔히 하는 그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브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정말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슈브요, 진짜 돌아오며 참된 회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서는 진멸하는 척하다가 적당히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고, 심지어 아각 왕,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까지도 살려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 잘못의 지적을 듣고 나서 사울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이 사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회개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보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찢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면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로만 하는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회개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여도요,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란, 진정한 시부란,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길들을 멈추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 손해보는 것이 명확해요. 예전 같으면 적당한 선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아플지언정 내게 뼈아픈 그 고통을 주고 이것이 엄청난 손해를 내게 주는 것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돌아섬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 진정한 슈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아무에게나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돌아서는 자에게, 진정으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118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118년 전 몇 년입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셨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 명석하십니다. 지금부터 118년 전 1907년도입니다. 그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요, 단순히 한 교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평양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이어서 조선 팔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이 들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요,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이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회개, 단 한 사람의 그 회개로부터 1907년 대부흥 사건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진짜 일어나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정만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훌륭한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조직이 커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내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죠. 내 마음을 찢으며 심령을 향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오늘 내 삶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여 볼 단어가요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민하니까 만민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2단으로 좀 유명했던, 지금도 뭐 아주 번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어감상 좋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만민이라는 말은요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콜바사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모든 육체. 여러분 이 만민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경제적인 우위가 없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누군가 무언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경계가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만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의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 곧 루아흐 엘로힘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구약 배경으로만 보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 2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구약의 모든 사상적 배경을 파괴하는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후반부에 지금 성령이 부어지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누가 그 성령을 받는 대상들입니까? 그 당시로 봐서도 소외되던 사람들이에요.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또 나아가서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대와 나이를 구분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종이라는 계층은 당시에 가장 낮은 것 중에서도 더 낮은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이라는 계급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였으니까 종이 사람 취급이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세리들이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하던 여인들이 대다수였고, 노인들이 대다수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겁쟁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입 밖에 감히 내지도 못하던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들으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 말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은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같은 사람들, 어떤 특별한 계층, 독특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시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 성령의 부음을 받은 만민에게, 그 만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성령을 만민에게 붓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붓기를 원하실까요? 학벌이 높은 사람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붓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을 찢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약속이고 베드로가 증언한 그 성취이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 은사도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 그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단지 누군가를 부르듯이, 누구야 하듯이 하나님 하고 이 부르는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 이 맥락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카라라는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내 존재의 전체를 거는 것,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바뀐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한 번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게 되면 무려 5,000명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한 번에 3,000명씩, 한 번에 5,000명씩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그렇게 회심되는 일이 어떻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또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수려한 말솜씨나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대단한 어떤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함께 주로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개봉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끼리 좋아서 으쌰으쌰 한번 잘 모여보자, 마음을 같이 해보자,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전같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크게 모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의 영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영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더 이상 더러운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삶을 돌이켜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회복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